네, 이제 2018년도의 절반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6월 달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좀 덥고 그래서 여름이 온 것 같기도 한데 또 저녁이나 새벽엔 좀 쌀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우리 효도관광으로 인천 영동도에 갔었는데 이 바닷가에 가보니까 이 성급한 사람들은 벌써 바닷물 속에 퐁당 들어가서 수영하고 있더라고요. 춥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더운 여름날 너무 차게 드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도시들, 마을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또한 병자들을 고치시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35절, 36절의 말씀의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은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이 반응들을 좀 비추어 보면 이번에도 제자들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헷갈려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뭐 비유를 여러분 얘기하시면 뭐 너희들 누룩 있는 빵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빵을 가져왔던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헷갈려 했었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헷갈려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어느 집에 추수할 때가 됐나? 아니면 지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인가? 아무튼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시면서 추수한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 아마도 그 사람들이 추수할 그런 곡식들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추수하기 위한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복음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 장면이 또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10장 2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각 동네에 보내면서 저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도 이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추수할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기도해서 더 일꾼 보내줘서 더 많은 일들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로서 많은 일꾼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한 추수꾼으로서의 일꾼이 되고 또한 더 많은 일꾼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목자 없는 양에 대한 불쌍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에 대한 불쌍함.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후 예배 때 제가 사사기를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한 글자가 뭐라 그랬죠?
네, 또 너무 잘하시네. 성경 치실 때 아마 거의 다 맞으실 것 같은데 또. 네. 근데 이 사사기의 중심이 되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은 혹시 뭘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왕이 없어. 야, 예. 누가 그러셨죠? 사모님 오셨구나. 예, 맞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혹시 저게 미리 보였었나요? 네, 컨닝하신 줄 알았더니 저기 있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냐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양의 시력이 안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안 좋은가 해가지고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양의 시력이요 마이너스 10 디옵터 정도 된대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한 1m까지만 보는 거예요. 1m 넘어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m까지밖에 양은 못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걸 보시면 TV에 보시면 양들이 이동할 때 한 줄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양들이 참 질서정연한 동물이구나. 그게 아니라 양들이 1m밖에 안 보니까 앞에 양 그 엉덩이. 예. 죄송합니다. 똥꼬냥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엉덩이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양이 옆으로 샥 틀면 엉덩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막 구덩이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시력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목자가 풀어놓으면요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지 맘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양을 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막대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해주고 계속 무리지어서 일렬로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게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그러한 양들의 비유를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들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간만큼 연약한 동물이 없어요. 사자와 같은 이빨도 없고요. 코끼리처럼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물고기처럼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새처럼 날개가 있어서 날지도 못하고 표범처럼 마르지도 못합니다.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는 것도 아니고요. 고슴도치처럼 뾰족한 가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신의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사용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도구 없이 떨어져 나간 인간은요 그냥 단순한 포식자들의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잘났다고 막 이것저것 도구를 만들죠. 막 괭이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나중에 뭐 만들어요? 우리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거 핵무기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드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들로 환경을 파괴하고 이 지구를 멸망시키게끔 만들어진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한 번에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7번 부셔버릴 수가 있대요. 그 정도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잘났다고 막 이것저것 하지만 그 교만의 결과는 오늘날 지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심각한 건요 인간들은요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한 예언을 하나 할까요? 아주 100%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채아 다 포함해가지고 2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제가 200년 후에 살아계신 분 있으면 제가 1억 드릴게요. 1억? 아니 10억도 드릴 수가 있어요. 200년 안에 다 죽어요. 제가 사실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채아 생각해서 제가 200년까지 올렸어요. 아무튼 우리는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영접하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요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 세상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좋다고 그냥 하하호 하하호. 마치 오늘날 어떤 사람들 같냐면요, 핸드폰, 셀폰, 제가 핸드폰 안 가져왔는데, 그 젊은 사람들 보면 이 셀폰을 보고 길가에 걸어 다녀요. 그런 사람들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던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러고 보는 거예요. 가다가 앞에 이게 개울인데 이러고 가다가 그냥 빠져요, 개울에. 퐁당 빠지더라니까요. 앞에 무슨 또랑이 있는데 거기에 퐁당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아요. 핸드폰만 보면서 좋다고 막. 여기 뭐 재밌는 드라마도 나오고 재밌는 게임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잖아요. 뭐 자기 좋아하는 여자 사진도 나오고 막 좋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또랑이 있다. 근데 그 또랑이 지금 뭐 이렇게 좀 작은 또랑이면 괜찮지만 깊은 또랑. 실제로 중국에서 어떤 여자가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신이 발견됐는데 CCTV를 보니까 핸드폰 보고 이렇게 가다가 이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아요. 좋다고 하하호 하하호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추수한 일꾼이 되고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셨던 것 같은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로 보시고 그들 향한 긍휼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과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고 더 특별히 더 많은 일꾼들을 간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요? 추수할 일들이 많아야 돼요. 아니 추수할 일들이 많아야 우리가 일꾼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니 많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추수할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상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뒤로 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업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추수꾼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무책임하게 일들을 이렇게 많이 벌려놓는 그것도 문제이지만 또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이렇게 움츠려서 일 안 하는 것도 불신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부르시고 모으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하하호 하면서 잘 지내보세,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요,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비록 열악하다 하더라도, 교회는 비록 적다 하더라도 교회 형편이 어렵다고 우선 교회를 먼저 돌보자고 안으로 움츠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것들을 이행하라. 우리가 움츠러 있으면 더욱더 움츠러지게 되고 결국 그 일을 계속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움츠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평생 그냥 그 정도의 부흥밖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그 제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선지자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래? 그럼 너한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얘기해요. 선지자요, 우리 집에 지금 그릇 하나 있는데 그 속에 기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동네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와라. 너희 두 아들 같이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이 옆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영희 엄마 그 그릇 있으면 좀만 줘봐. 그릇 가져오고 철수 엄마 그릇 좀 빌려줘봐. 왜 뭐 하려고? 아이 그냥 말도 하지 말고 줘봐. 그래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방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야 문을 닫고 너희 두 아들과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 기름 그릇에 있는 그릇을 그 그릇들에다가 따라라. 근데 희한한 건 이게 그릇을 따르는데 이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요. 그리고 다른 그릇에 가니까 또 그 그릇 가득 차고 또 다른 그릇에 가득 차고 또 다른 그릇에 가득 차고 결국 방 안에 있는 모든 그릇에 다 가득 찼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또 끊어졌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밖에 안 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 그릇밖에 준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밖에 안 채워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1000명, 2000명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준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 재직을 맡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꾼이 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번 마음 먹고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할 때 그 개인적으로도 발전이 되고 뭔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 아유 다음에요 계속 그러면 결국 계속 다음만 되는 거예요. 예. 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장하고 귀한 일꾼들이 되시어 이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사실상 저희 교회의 경우 너무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조금씩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요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요. 지금 있는 아이들은 우리 전사님 혼자서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여기서 좀만 더 늘어나면 이제 교사가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라고 제가 교육자회의 하는데 우리 전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일꾼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지금 형편에 비해서 좀 많은 일들이 지금 막 진행이 막 되고 있습니다. 뭐 악기를 동원한 찬양단을 위시로 해서 금요기도회는요 정말로 어느 교회 못지않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좀 이렇게 갖춰진 부분들이 다른 교회 찬양팀 평균 연령보다 2배는 되지만 우리 드러머께서 연령을 높이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오신 전사님이 딱 보시더니 야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분들도 오셔서 보시면 너무 뜨겁다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찬양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최신식 방송 시스템을 동원하여서 또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상 이제는 각 요소마다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추수할 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하는 그 상황에 저희 교회가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9장 38절이에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교회 망우중앙교회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청하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주의 일꾼들, 추수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주제를 조금 틀어서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일꾼들이 분명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아직 못 주시고 계십니다. 일꾼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다시 세문해 보니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께 드렸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그 땅 흙 묻은 더러운 1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어요. 이 말씀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주신 그 달란트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만 놓고 있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셈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책망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저 죽을 줄 모르고 교만하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들을 더 만들어서 우리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채로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꾼들을 불어주시려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는 세상을 향한 긍휼함으로 추수할 것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꾼들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이적을 섬기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